다시 한번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욥은 사단에게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한 것처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더라라고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단에게. 그랬더니 이 사단이 욥이 어떤 재앙을 받느냐면 하루아침에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재물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리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 막 이런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그러는데 그냥 이게 그냥 문둥병과 같이 그냥 악창이 나는데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막 기왓장을 돌을 가지고 그냥 긁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며칠이 되어도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욥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과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고 난상 토론을 하게 한 게 지금 욥의 이런 지금 욥기가 이 마지막까지 이어진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의 고난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자신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내 아픔과 내 고통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자신과 일치시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죄인 자녀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누군가가 와서 내 육신의 자녀에게도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줄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고마워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내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변론하고 상처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깨닫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4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욥이 3절입니다. 3절 보게 되면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변론했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말들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친구들한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아들이고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욥에게 회개했을 때 얼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어떤 기도도 어떤 회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친구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강도 있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지금 진정으로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제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했을 때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의 친구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고 더 갈수록 비수에 막 가슴에 막 이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욥의 손을 들으면서 욥의 친구들을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더라라고 말해요. 욥의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를 바라요. 나는 사람의 마음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서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다르게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뀌시면 안 바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셋이 네 명이 일어나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들이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떤 명령을 했느냐면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한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죄를 지었는데 욥에게 지은 죄를 대가로 너희들은 이게 지금 이런 숫소 7과 순양 7이라고 하면 그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욥에게 가서 그것을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욥에게 대들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이들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8장 뒤에 가게 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것을 참으면서 지금 욥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욥은 하나님께 사단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더니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싹 없애보세요. 재물 다 한번 없애보세요. 자녀들 한번 싹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시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범죄하지 않는가? 이게 사단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 이 말은 욥을 제사장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해당되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잘못한 것만큼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으셔서 욥이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고할 때에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서 욥을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 방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이 그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욥에게 가지고 가라. 그 재물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 그 문제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해요. 자, 어떻게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쉬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친구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아시잖아요. 내 눈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했는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얘들 때문에 내 당한 고통보다도 얘들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괜찮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부모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친구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각 순종해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친구들에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내 죄를 깨달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나 때문에 친구들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더 아팠겠고 힘들었겠구나.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데 누군들 용서를 못할까?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누군들 죄를 용서 못할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진정으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면 기도하고 났을 때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정말 입으로는 회개하고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무서워요. 또다시 피하게 돼요. 또다시 그 사람을 곁눈질로 보게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면 그를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것들 통하여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만 맞아도 혹여라도 그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내가 까닭없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달려 나오리라라고 욥이 고백을 했었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연단을 받았고 연단 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연단 받아서 정금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연단받은 사람이 제대로 연단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정금같이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다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에 큰일 났구나 가슴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이 정금같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금같이 정말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손 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두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특징은 하나님 내 손 놓을까 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까 봐, 내가 말씀에서 내가 긴장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말씀에서 감동받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욥을 보면서 또 하나 감동한 것은, 욥이 놀라운 사실은 욥이 친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욥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 줬는데 그 복은 욥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 살려주려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랍게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욥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지, 갑절의 축복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욥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용서해줘라 그랬는데 용서해줬더니 욥이 그런 모든 축복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해가 저물었고, 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겠구나 싶어서 먹을 것을 내놔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 내어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을 내어드렸더니 나에게 오는 것은 12광주리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적을 믿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라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먼저 살아요. 내 마음이 먼저 살게 되고, 내 뼈가 살게 되고, 내 심령이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11절부터는 나와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나는 다른 것도 다 힘들어요. 물질 축복도, 물질도 끊겨지면 어렵고, 정말 건강이 또 악화되면 그것도 힘들지요. 자녀들 문제로 또 힘들지요. 근데 이제 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이 더 빨리 나오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냐면, 모든 형제와 욥이 극심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마누라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아니, 그냥 친구들도 와서 그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와서 더 막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봐, 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막 염장을 찔러대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공동체에서 그는 왕따였어요. 그는 낯선 사람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만져줬더니 그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물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라고 말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딱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보다 딱 갑절로 주신 거예요. 욥기 1장 3절에 양이 7,000이다 그랬는데 14,000을 주셨고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을 주셨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을 주셨고 암나귀 500이었는데 1,000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또 축복을 주셨을까?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냥 자녀들은 그냥 재물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 한 날 싹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한 자녀들을 하나님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몸이 아파도 그건 괜찮아.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또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런데 1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하루 한 날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지나서나 자녀들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나 때문인가?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있었을 때 잘해줄 걸, 내가 조금만 아이들 더 마음을 정말 더 아이들 마음을 돌볼 걸,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안 지나서나 자녀들 뭔 일만 있으면 그 눈에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선할까.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내 몸 아픈 거는 뭐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자녀들 하루 한 날에 싹 잃어버렸을 때에 날짜만 돌아오면 10명의 생일이 1년이면 그냥 이 10번의 이 아이들을 지나갔을 때 그 생일 때만 됐으면 얼마나 욥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헤아려지길 바랍니다. 헤아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10명의 자녀를 주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었다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자녀를 주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의 마음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자들은 숫자로 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여자는 숫자로 치지 않아요. 그냥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도 남자들의 숫자가 5천이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은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딸에게도 똑같이 오라비들처럼 남자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재산도 분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60이 넘은 사람들은 아들 딸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편애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특별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도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애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인지 몰라요.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사랑의 눈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사이즈가 넓어져서 이 온 자녀들을 똑같이 대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축복이냐?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런 지금 고난과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140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욥이 이제 얼마 못 살 거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막 이 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이런 친구들이 그냥 더 저주를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를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얼마 못 살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하니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지 난 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말씀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이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길 바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할 때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말씀이면 되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라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인 것이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너무 잘 봐요. 그런데 내 잘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욥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아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개 도마랑같이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말씀 속에서 연약함을 보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동안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순간 잊어버리고 마누라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도 여호와시라고 내가 고백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넘어졌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듯. 욥기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기 아니 죄송해요. 42장 5절이에요. 42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면 돌이키고 나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멀리만 있었던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멀리만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되나 했는데 말씀에서 힘을 얻고 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하시고 애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이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욥이 내가 이 과정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와주면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엎드렸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에 힘을 얻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갔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그냥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가 단련되어졌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내가 단단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